하루 행복한 꿈 해석의 시간,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환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회개할 거리도 보여주시는 꿈,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또 어떤 꿈으로 인도하셨을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 시간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배당을 짓고 나서. 짓기 전에는 그 5평에서 10평을 늘려가지고 그 옆에 제 방에 1.5평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딱 열을 깔면은 네. 발이 한두 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남는 그런 자리예요, 그 방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이불을 제가 여기서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가 또 새벽에 나와요, 잠잘 때. 네. 그러니까 맨날 떠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너 이불을 갖고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그 이불을 갖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불을 쓰고 이불을 여기다 놔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배당에 있다가 잠잘 때 이제 이 1.5평짜리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누워서 잠이 그 추운 데서 막 팔팔 떨면서 잠이 들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 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온몸이 다 얼어가지고 일어날 때도 있었고, 왜냐면 그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만든 방이라서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네. 너무 추워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반이 얼어갖고 일어난 거예요. 아유, 저런. 그러는데 다 얼어 죽기 전에 깨워주시고 그런 방이에요, 그 방이. 네, 그런데 제가 가서 아버지 말을 듣고 딱 가서 누우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또 가시는 거예요. 그 방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심심하면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방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큰 방을 해가지고 지어서 왔어요. 왔더니 이 방은 그 방보다 10배가 큰 거예요. 1.5평짜리인데 평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좁은 방에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커서 어디서 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넓은 방으로. 갑자기 넓은, 여기서 자도 잠이 안 오고 여기서 자도 잠이 안 오고 아무리 잠을 자려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근데 따라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탁 나타나셨어요, 앞에. 아빠! 네, 그러니까는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듣잖아요. 네. 네가 나에게 2번의 비를 주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1번의 단비를 주었노라 이러고 가시는 거야. 2번의 단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생명을 내놨었어요. 죽든지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짓든지 죽든지 나머지는 없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머지 뭐 다 가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짓죠 뭐. 어차피 죽을 거는 짓고 죽어야 우리 여기 식구들이라도 여기서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들아 지어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었던, 생명을 내놓고 지었던 순종. 두 번째는 사랑이래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부대낌도 있잖아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나니까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뭐 딸 같은 목사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하고 저쪽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막 우리를 대적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려운 중에 그분이 어디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싸웠잖아요. 막 이래저래. 근데 그 싸운 걸 잊어버리고 제가 목사님! 그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목사님 올려보내고 나니까 저 목사님하고 나 싸웠었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일주일 있다 철수를 하신 거예요. 사랑스러웠던 거야. 네. 싸울 때는 힘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엊그저께까지 싸웠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 하면서 사랑스럽게 하니까 양심에 갇히게 됐는지 그냥 그렇게 딱 철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2가지래요. 순종과 사랑의 비를 네가 나한테 줬어. 너희들이 아름다운 행동은 나한테 단비를 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단비를 내린 것 같으니 예배당을 나한테 선물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65명을 들여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전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5명을 집어넣다 보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많으니까 힘이 드는, 이거 다 이제 가족인 거예요. 아주 그냥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 별일이 다 있었겠죠. 또. 네. 네. 그래서 하루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왜 돈을 줘야 돼? 하면서 너무 막 힘이 들어가지고 돈은 있으면 좋은데 네. 돈은 65명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돈은 찌끔 주시고 이 65명을 갖다가 오니까 이제 막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처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고 12시에 또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달라 그래요? 왜 나한테 달라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얘야, 내가 너를 샀잖아. 예수님이 왜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샀어. 너 사느라고 내가 육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내 육체 대신 여기 서 있으면 돼.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너는 누가 줘요? 그러니까 네가 줘야지. 그러셔가지고 지금까지 서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고치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인격을 고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게. 이런 건데 그것이 이 65명 이제 다 가고 한 50명은 남았어요. 남았는데 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50명을 다 고쳐내라는 거예요, 날더러.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나를 고쳐주고 나는 이 식구들을 고쳐주고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하루는 12시에 나가면 우리 식구들이 다 12시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띵깡을 부릴 수도 없어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10시에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가지고 제가 앉아서 뭔 말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하니까 2시간을 이제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거라.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이래도 이제 고집을 부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입을 열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내 입을 열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저희들이 안 고쳐줘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을 좀 고쳐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바로 이 꿈이 이게 환상으로 보이고 비몽사몽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저르르 다 서 있어요. 우리 식구 한 50여 명 되잖아요. 네. 서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여기가 물이 있나 봐요. 냇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온 식구를 꽉 갖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집어넣으니까 물에서 막 식구들이 다 올라왔을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다치 갖다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막 식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털고 일어나는데 또 이 녀석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법 일어났어요. 일어났는 걸 보고 제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배를 타시고 막 이쪽으로 가시다가 팍 트는 거예요, 배를.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사역을 맡겨주신 게 다 다르죠. 네. 다른데 저는 금식기도원 교회 최자실 목사님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2년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세워졌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여의도 순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이미 금식이 시작이 네. 진행이 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신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부여를 우리나라가 가져왔었냐고요. 네. 그 전 20년 전에 이미 금식을 시작해서 엄청난 기초를 닦아놓고 이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두 분의 탄생과 모든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나 다 각자의 사역이 다르지만은 저는 이 무거운 사역을 좀 맡았죠. 그래가지고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제가 맡은 사람이에요. 네. 아모스 예배당은 어떤 거냐면은 이 베델은 제2의 부요와 제2의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가 뒤돌아서면은 무조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다. 네가 뒤돌아서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통일을 이루어주마.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 때문에 뭔 일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아모스예요.
아모스 예배당은 건 3,000평이 넘는데 약 2만 명이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시키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초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유통일을 이루고 제2의 부여를 가꾸는 거예요. 제2의 부여는 어떤 것이냐면은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돈 빌리러 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제2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 지구에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식이 거기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도와 거룩 작업을 한번 이 지구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명이 다 각각 다른데 저에게 이런 그러니까 큰 예배당을 지을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저도 일을 하지만은 2세들이 더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맞다 보니까 참으로 슬프고, 왜 혼자 하면 좋은데 이 50여 명의 식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종으로 세우고 같이 거룩 작업을 하는 이 작업을 약 한 13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아마 올겨울에 아모스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지금 있고요. 네. 그 작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참으로 꿈과 환상은 위대하다. 네. 아멘. 이것이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 받지 못할 자들이 복을 받을까봐 고침을 받고 복을 받을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풀어주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죠. 네.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 허락된 게 뭐냐면은 내가 항상 너희인 것 같지만은 내가 불순종을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나는 바로 그들이 되버려요. 네.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2010년도에 제가 불가된 시험을 맞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항상 너희가 아니라는 거. 네. 귀신 들어와가지고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 그들이 되어버려서 이 네. 비유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놀라운 거예요. 복 받고자 받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가 풀면은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그 뭐냐 비유가 풀리면은 있는 데다 더하는 것이고 비유가 풀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서 내가 움직이는 이 자체가 놀라운 복인 거죠. 하나님의 참 긍휼이네요. 네, 긍휼이에요. 네. 은혜고 우리에게 순종을 시켜주시는 것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행위를 주시는 것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 이 50명의 이 가족이 돌아서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긍휼하신 은혜고 네. 이곳에 여기 이 아모스를 짓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은 내 민족을 사랑하여서 거룩하게 지켜 복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택하심입니다. 네. 이 아모스가 지어지게 되면 전 세계가 거룩해집니다. 네. 아멘. 이것을 이곳에서 약 18년 동안 준비를 시켜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겨울에 시작하십니다. 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 참 지도자의 고통과 그 책임도 느껴지고요. 네. 또 이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뜨끔하기도 하고. 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항상 그게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등불을 준비한 그 5 처녀가 네. 나는 그 중에 속해 있을 것이다. 네. 너희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항상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네. 그래서 내 개인의 행위와 이런 것들이 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지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나라고 알아듣는 그 꿈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꿈이라는 것은 그 중에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은 네. 회개께를 알아내는 게 기본이에요. 아, 맞아요. 회개만 알아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와요. 네. 그러나 모든 좋은 꿈만을 가지고 좋은 것만 알아내려고 하면 꿈을 꾸는 이유가 없어요. 좋은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주는 소망인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재밌게 살면서 나의 잘못을 알아내가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까지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연계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하는 이 복이 저는 너무 날마다 감격하며 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네. 되신 것이죠. 네. 오늘 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과 감격적인 그런 꿈 해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영육관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